어른으로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빠 역할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아빠가 되어 있고, 시간은 어느덧 이렇게 흘러서 머리에 또 하얀 머리도 생기고, 참 어른으로 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소년 같은데 이미 사람들은 우리를 어른 취급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어른이라고 말을 하니 어떨 때는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감정들이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어른의 삶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듯이, 그 성장을 잘 겪어내야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 내 삶을 힘들게 하죠. 몸은 어른인데 정서와 감정과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이 유아기적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살아가는 게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신앙의 어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작은 것 앞에 흔들리고 또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고린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 즉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처방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성장을 비교하면서 권면합니다. 깊이 연구하고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결국 거듭남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어른 같은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힌트만 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른이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줄 아냐?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깨달음이 아직 미숙해,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한 가정이 그래도 잘 유지되는 것은 아이들이 쑥쑥쑥 성장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너희들 성장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르게오. 이 말은 뭐냐면 작동을 멈춰라, 중단시켜라, 무능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라 그러잖아요. 멈춰라. 내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른은 중단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어른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은 4명이 하는 거예요. 4명. 어른인 나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인 나 둘이죠. 또 상대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인 그 여인과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결혼은 몇 명이 하냐면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 남자의, 그 여자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나와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성숙한 어떤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가끔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도 그 안에서 나와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성숙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처로 내 안에 남겨진 어릴 적에 그 해결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어른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아 상처로 남았던 그 미해결 과제들이 나를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합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렇죠?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안에 내적 어린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적인 관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드러나냐면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면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될 때 그때는 이제 내 안에 있던 이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는 굉장히 성숙하고 합리적인 그런 관계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어리광을 부른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다 어른이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 안정감을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쑥불쑥 어린아이의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완고하거나 불합리한 생각을 하거나 또 명령적이거나 수줍어하거나 또 어른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겁,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나의 이런 모습들이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런 공적인 관계보다 교회에서는 더 사적인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를 들어가려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나도 있고 너도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몸담았는데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그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저분들은 정말 멋지다. 제가 그분들의 허물을 다 이야기할까요? 다 그놈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그 어떤 목사, 어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보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성도들도 좋아해야죠.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치명적인 덫입니다. 우리의 성숙된 모습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각 나타나는 판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 깨닫는 것, 생각.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에 가면서 제가 마지막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 차례의 마지막이라 그동안 수고한 PD와 같이 방송을 했던 사모님 선물을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갔어요. 했더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빼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무리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PD는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이런 선물 난 생전 처음 받아본다. 왜 처음 받아보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과연 성숙한 말들인가요? 아까도 우리 상원 장로 기도할 때 우리 양들을 먹이느라고 고생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도 양이에요. 이런 건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언어 하나 사용할 때, 말 한마디 사용할 때 천근의 무게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조사 하나가 틀리더라도, 조사 하나가 바뀌더라도 의미가 다르지고 문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점점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알지? 알아. 끝. 이랬으면 좋겠어. 설교. 왜?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정선미 알지? 그렇게 살아. 자꾸 여기 들으려고 그래. 성경 읽어.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첫째는 올 한 해 애썼다.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미안했거든요. 보니까 늘 그놈 보이는 사람이고 성도도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 그래도 그 새벽마다 성실하게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말씀 먹이느라고 정말 너 애썼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괜찮아. 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너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제주 땅에 왔잖아.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미안해하지 마. 괜찮아. 또 하나는 이게 결정적이었어. 이게 내가 함께할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할게. 그래서 이번 소망의 기도 제가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큐시트에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애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놓고 어떤 성과를 보고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 여러분, 숨 쉬느라고 애썼습니다. 성주씨, 애썼어요. 그 애 키우고 죄송해요 없으니까 만만치 않은 남편과 살아내느라 애썼어요. 내가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알아요. 딱 보면 애썼어요. 너무 서로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조금 더 잘해주면 좋고 조금 더 양보해주고 인내하면 좋죠. 그러나 이게 나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괜찮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해요.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에 어른이 되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돼요. 하늘의 언어가 돼요.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면 깨닫는 것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말이 달라져요. 사랑들 해봤나요? 이 사랑들 안 해봤으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뭔지도 다 모르잖아. 사랑이 뭔지.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깨닫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내 사무실 앞에 작은 쉘터를 하나 만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며칠 동안. 야, 우리 온유 새끼가 와가지고 여기 와갖고 뭐 짜님 이거 뭐야? 반말로 막 짓거려야 되겠지? 그럼 그 안에 앉혀놓고 고구마를 맛있게 구운 고구마를 주면 이 새끼가 얼마나 좋아할까? 한결이는 덩달아 따라와갖고 목사님 고구마 주세요 그러겠지? 예수님이 왜 낮은 곳으로 온지 여러분 낮은 곳으로 안 가니까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뭐 몇 천만 원짜리 뭐 수십억짜리 이런 거 자꾸 그 눈이 있으니까 행복할 겨를이 없죠. 저는 그 며칠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다 또 뭘 갖다 놓을까?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판석 씨 참 저 양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뭘 자꾸 갖다 줘요 우리 집에. 고기 본인이 안 드시고 뭘 자꾸 갖다 줘. 오늘 그 고기 했나요? 안 했구나. 다음번에 구워서 갖다 주세요. 저 안 하니까.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주려고 하면 설렙니다. 설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편으로는 아픔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설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더 많은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생각 못 해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생각 못 해요.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면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